오늘 본문에 보면은 예루살렘 교회는 아주 성령 충만한 교회예요. 은혜를 받은 교회예요. 그래서 아주 참 급성장하는 그런 아주 교회인데, 이 은혜 받은 성도들이 많은 교회가 어떤가 알려고 하면 오늘 본문을 보면 알 수가 있어요. 그런데 고린도전서 3장에 보면은 고린도 교회는 정반대예요. 그러니까 이 고린도 교회는요, 1절에 3장 1절에 보면 신령한 자가 별로 없어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이 고린도 교회에 편지를 쓸 때 신령한 자들에게 쓸 수가 없는 거예요. 왜? 신령한 자가 별로 없으니까. 그리고 대부분이 누구냐? 그리스도 안에서 어린아이와 같은, 젖이나 먹고 밥을 먹지 못하는, 그러니까 1살 미만 애들이죠. 그 믿음의 수준이 다 그래요. 그러니까 그냥 서로 시기하고 투기하고 질투하고 사람 따라 행하고. 아니, 왜 예수님 따라가야지 왜 사람 따라가? 여러분, 교회 안에서 사람 따라가서 편을 만들면 안 돼요. 언제나 우리는 말씀 따라가고 예수님 따라가고 언제나 주님 생각하고 주님 바라보고 살아야지 왜 사람을 따라갑니까? 그러니까 이 교회는 그냥 파당이 많아. 뭐 바울파니, 아볼로파니, 예수파니, 뭐 별별 파가 다 많아가지고 교회가 그냥 얼마나 말썽이 많은지 그냥. 그러니까 매 장마다 이 교회 문제점을 사도 바울이 지적을 하면서 교훈을 하고 있는 게 고린도전서예요. 그런데 이 교회 안에는 그 고린도전서 2장 14절에 보면 육의 사람, 이 육의 사람은 교회는 다니지만은 아직 예수 안 믿는 사람, 성령으로 거듭나지 않았어요. 그 속에 성령이 없는 자라 그랬어요. 유다서 1장 19절에 보면 육의 사람은 성령이 없는 자라. 그러니까 평생 교회 나오는데 뭐 어떻게 보면 뭐 일꾼 같은데 예수 안 믿는 사람이에요.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의 특징이 뭐냐 하면 회개가 없어. 회개가 없어요. 변화가 없어요. 하나님 앞에서 정직하지 않아. 진실하지 않아. 여러분, 이 신앙생활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 앞에서 정직해야 돼요. 아멘. 정직하지 않은, 진실성이 없는 신앙은 평생 그렇게 신앙생활 해도 예수님 오실 때 맞이하지 못해요. 우리가 이 세상에서 완전한 사람 어디 있어요? 다 죄인인데. 다 죄인이에요. 솔직해야 돼요. 아버지, 죄인이 왔습니다. 정말 하나님 앞에 참 죄송한 마음으로, 아버지, 이 죄인이 왔습니다. 그런 마음 가지고 항상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은혜를 사모하고, 아버지, 나도 좀 바르게 살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오늘 나에게 꼭 필요한 은혜를 주시옵소서. 그런 마음 가지고 항상 살아야 되거든요. 그런데 육에 속한 사람은요, 성령을 몰라. 이 성령의 역사로 일어나는 걸 몰라요. 인정을 안 해요. 은혜 받은 사람 보면 어이, 저거 미쳤구나. 예수를 믿어도 왜 저렇게 믿지? 무당기가 있네. 있다고 소리나. 자기가 성령 충만해 보지 못했으니까 이 성령 충만함을 받을 때 얼마나 기쁘고 얼마나 그냥 그 견디지 힘들 정도로 그렇게 놀라운 일이 일어나는데 그걸 미쳤다고? 그건 몰라서 그래요. 몰라서. 이렇게
예루살렘 교회하고 고린도 교회는 너무너무 다른 거예요. 제가 목회를 시작한 지가 50년이 넘었어요. 제가 50년이 넘었어요. 우리 교회 장로님들 다 제가 결혼절에도 하고 다 그런 분들이 이제 장로님들이 됐어요. 그런데요, 목회를 평생 해보니까 정말 은혜를 받아가지고 참 주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려고 하는 그런 마음 가지고 주님을 섬기는 사람 한 사람이 그렇지 않은 사람, 그렇게 살지 않는 사람 100명보다 나아요. 제가 목회를 해보니까 이 교회는 항상 문제가 생길 수 있고 일거리가 생기잖아요. 일거리. 그런데 모이면 걱정만 하고 뭐 이러쿵저러쿵 말만 많지 해결해 주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그래서 저는 회의를 안 하기로 결심한 목사예요. 교회에 어떤 문제가 생겨서 장로님들하고 의논했더니 그 앞에서는 뭐 그냥 걱정하고 뭐 해결할 것 같은데 아무것도 해결 안 되고 소문만 쫙 나버리더라고요. 그래가지고 몇 배로 더 문제가 커지더라고요. 그날 밤으로 소문 나버려. 그래가지고 그냥 뭐 얼마나 속상했는지 모르는데 이제 중직자들, 권사님들, 안수집사님 이런 부분까지 그냥 다 모아가지고 또 의논을 했네. 막 흥분들하고 그냥 당장 해결할 것 같은데 이거는 그냥 소문만 더 나서 한 번도 해결된 적 없어요. 내가 50몇 년 목회해도 더 문제가 커지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냥 어디든 다시는 내가 의논하는가 보다 안 한다. 나는 그냥 입 다물고 기도만 한다 이제. 그래서 제가 그 다음부터는요 아예 그냥 장로님들 모시고 그냥 밤 12시까지 강단에서 손 들고 기도하고 손 잡고 기도하고 그냥 무릎 꿇고 기도하고 그냥 기도로 밀어붙이는 거예요. 기도로다가 그냥 교회도 전체적으로 기도만 하게 그렇게 했더니 주님이 다 해결하시더라고요. 우리는 기도만 했는데 주님이 다 해결하시더라고요. 아멘. 제가 가만히 보니까요, 이 모범적인 성도 한 사람이 100명이 말만 하고 떠드는 그거를 조용히 해결해 버리더라고요. 이야, 비밀이 여기에 있구나, 여기에 있구나. 그러니까 교회는 이 숫자적으로도 많이 늘어나고 부흥하는 거 좋지만은 이 모범적인 성도가 얼마나 많아지느냐가 진짜 중요한 거예요. 우리 수영로 교회가 이 등록한 사람이 한 12만 명 됩니다. 근데 출석하는 사람이 5만 명쯤 돼요. 그런데요, 매년 이 몇천 명씩 신자들이 늘어나는 거 그것도 좋지만은 우리 수영로 교회는요 성도들이 다 변해. 얼마나 예쁘게 변하는지. 그래서 제가 이렇게 설교하다가 보면은 어떻게 저렇게 사람이 변할 수가 있을까? 너무 예뻐요. 그래서 막 내려가서 그냥 안아주고 싶은데 미쳤다 그럴까 봐 못해. 정말이에요. 그냥 막 안아주고 싶어요. 그냥 축복하고 싶어요. 갈수록 더 좋아지고 더 좋아지고 더 좋아지고 더 좋아지고. 제가 은퇴를 했는데도요, 시무할 때보다 더 잘해줘요. 그런 교회가 어디 있어요? 제가 선교한다고 전 세계를 다니니까 교회에서 절 위해서 따로 예산을 세워줬는데 그 해에 성도들이 저 선교한다고 해가지고 그냥 기도만 하는 게 아니라 헌금해 준 게 5배요, 5배.
예산 세운 것보다 5배. 그러니까 장로님들이 목사님 마음껏 하세요. 마음껏 하세요. 제가 그래서 전 세계를 다닙니다. 저는 중국 정부도 저보고는 와서 지금 한 설교 이런 거 다 마음대로 하래요. 중국 정부가. 그래서 8년 동안 그냥 북경에 있는 교회들 다 부흥했고요. 그냥 전국을 다니면서 난 하고 있어요. 제가 계속 갈 거예요. 저는 기적 속에서 사는 목사입니다. 그건 기적입니다. 어떻게 중국에 가서 마음대로 집회합니까? 저보고는 마음대로 하라고. 제 책도 북경 출판사에서 출판했죠. 제 책 정식으로 출판해요. 제가 꿈 같은 삶을 살고 있어요. 우리 계명교회 오늘 아침에 나오신 여러분들 한 분 한 분 모두가 다 모범적인 성도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 모범적인 성도들 정말 주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면서 살려고 하는 이 모범적인 성도들은 어떤 사람들이냐 하면 오늘 보면 46절에 보니까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썼다 그랬어요. 여러분 이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러분들이 새벽이고 낮이고 교회 모임이 있을 때마다 열심히 나와서 자리를 지켜주는 그 사람이 그 교회를 살리는 사람이에요. 잘 모일수록 교회는 부흥되지만은 안 모이면 교회가 없어져 버려요. 그 유럽에 가보면 영국도 그렇고 그냥 성전이 얼마나 멋있는지 모르는데 성도는 하나도 없어. 예배가 없어. 사람이 없는데 무슨 예배를 드려요? 안 모이면 교회가 없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탄은 성도들을 바쁘게 하고 막 일일이 터지게 하고 어떻게 해서라든지 교회 안 나가도록 예배 자꾸 빠지도록 만드는 거예요. 심지어는 몸이 아프게 한다든지 문제가 자꾸 터져가지고 교회 갈 겨를이 없게 하면 그게 사탄의 전술이에요. 제가 어렸을 때 저는 하루에 3번씩 교회 가서 기도했어요. 학교 갈 때 교회 가서 기도하고 학교에서 돌아올 때 교회 가서 기도하고 돌아오고 저녁 먹으면 가서 기도하고 3번씩 하고 그것도 모자라면 철학기도 하고 학교 가면 졸고 그 야단 많이 맞았어요. 그런 애가 밤새도록 내가 기도한 얘기를 할 수가 없었어요. 아이들은 나보고 다 정목사 정목사 중고등학교 때도 정목사 난 아예 목사야 목사. 아이들이 다 인정을 해요. 그렇게 이제 기도할 때 이 친구들 몇 명이 저와 같이 그렇게 하는 거예요. 다니엘하고 친구들이 그렇게 기도한 것처럼. 그런데 그 중에 한 녀석이 독자예요. 14대 독자. 얼마나 귀해요. 그런데 어머니가 집사인데도 농땡이 집사예요. 날라리 집사. 그러니까 야, 너 이제 고등학교에 이제 들어가니까 교회 가지 마라. 3년 동안만 교회 가지 말고 학원에 가라. 그래서 너는 죽어도 넌 서울 법대에 들어가서 판검사가 돼야 된다. 이래가지고 이 효자 녀석이 그냥 교회를 안 나와. 하나님의 말씀보다 어머니 말씀에 순종을 하는 거예요. 3년 동안 안 나와서요. 공부를 얼마나 잘하는지 이거는 뭐 서울대학이 아니라 뭐 하버드 대학 들어가도 되겠어. 그냥 얼마나 공부를 잘하는지. 그런데 시험 칠 때 딱 문제를 놓으면 하나도 안 보이는 거예요. 글을 쓸 수가 있어요. 안 보이는데 떨어졌어요. 그 다음에도 떨어지고 그 다음에도 하도 시험지만 받으면 안 보여. 그래가지고
뭐 창피해서도 이제는 교회 못 나오니까 이름이 없어져 버렸는데 알고 보니까 미국에 가서 공부를 해가지고 그렇게 학교 선생이 됐더라고요. 요새도 전화하고 이제 그러는데 신앙 다 잃어버렸어요. 교회를 안 나오면 가지고 있던 믿음도 다 없어져 버려요. 아멘. 여러분 꼭 명심하세요. 제가 자라날 때 교회에 아주 최고로 훌륭한 장로님이 있었어요. 이분은 예수 믿다가 북한에서 예수 믿다가 피난 오면서 군대 생활하고 이러면서 신앙을 잃어버린 분인데 사람은 너무 좋아요. 밤낮 술을 먹으니까 교회 오면 술 냄새가 나니까 무슨 교회를 이렇게 술 먹고 오느냐고 막 야단치니까 교회를 못 나오는 거예요, 이분이. 근데 제가 수요일 날인데 중학교 어렸을 때인데 언제나 저는 앞에 앉아있죠. 예배 끝나고 이렇게 돌아서서 나갈 때 보니까 웬 도둑놈이 그냥 살살살살 이천을 기어가. 그땐 도둑이 많았어요. 6.25 전쟁 끝난 지 얼마 안 돼가지고. 그래서 저는 도둑 잡는다고 그냥 막 뛰어 올라갔죠. 이 중학교 꼬마가. 올라가 보니까 그 아저씨예요. 그래서 어이구 아저씨 어떻게 오셨어요? 그랬더니 예배 끝나자마자 그냥 잽싸게 와서 아버지 오늘도 한잔 했습니다. 인사하고 가는 거예요. 어떻게 왔느냐 그랬더니 인사드리러 왔대요. 저를 만난 다음에는 이분이 충격을 받아가지고 그 다음부터는 교회를 나오기 시작하는데 학교에서 돌아와서 제가 교회 와서 기도하는데 무릎을 꿇고 기도하고 있어요. 이 바닥에. 아니 어떻게 오셨어요? 그랬더니 어떻게 내 아버지 집을 그냥 지나가느냐, 인사하고 가야지. 그냥 교회를 지나갈 때 들어와서 기도하고 가는 그런 성도로 변화되더니 장로가 됐는데 그냥 교회의 모든 어려운 문제는 다 해결하고 그냥 보배 중에 보배가 되고 장로님도 하나가 되게 하고 교회도 하나가 되게 하고 평생 그렇게 살았어. 이야, 얼마나 감사한지. 이 교회라고 하는 건 숯불과 같아요. 숯불. 그래서 이 숯불을 이렇게 모을수록 잘 피어나지만은 시뻘갰던 숯불이라도 딱 흐트러 보세요. 그냥 검해지면서 연기만 나면서 서서히 다 죽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주님을 사랑한다면, 주님을 기쁘시게 하고 교회를 사랑한다고 하면 아주 열심히 자리를 지키는 성도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열심히 나오시면 은혜 받을 기회도 많고 봉사할 기회도 많고, 그래서 그런 분들이 믿음이 쑥쑥 자라납니다. 두 번째로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려고 하는 성도들은 성경을 열심히 읽어요. 성경을. 사도행전 17장 11절에 보니까 베레아에 있는 사람들은 날마다 성경을 상고하고, 요한계시록 1장 3절에 보면 이 은혜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와 그 가운데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나니 때가 가까움이라. 우리 예수님 말씀이에요. 이 성경을 읽는 사람, 또 우리 듣기도 하죠. 듣는 사람, 그 가운데 기록된 것을 지키는 자들이 복이 있나니 때가 가까움이니라. 주님 오실 때가 가까웠다는 것. 아멘. 이 하나님의 말씀은 신앙생활의 표준이 됩니다. 그러니까 신앙생활을 바르게 하려고 하면 성경을 알아야 될 거 아니에요. 여러분 성경을 열심히 읽으셔야 돼요. 1년에 적어도 신구약 성경을 한 번 이상은 읽으셔야 돼요. 자기 나이만큼은 읽으셔야 돼요. 70세 되신 분은 70번은 읽었어야 돼요.
못 읽으신 분은 그냥 1년에 몇 번씩이라도 읽으세요. 그래서 이 말씀이 우리 안에 딱 그냥 무장이 돼서 그냥 성경 구절이 막 저절로 떠오를 정도로 그렇게 말씀으로 무장을 하면 그 말씀대로 살 수 있잖아요. 그 말씀을 아니까 이렇게 살아야지. 이렇게 말씀하셨지. 기억나니까. 그런데 말씀을 모르고 읽지도 않고 무식하면 이 사람은요 이단에 넘어가기가 쉬워요. 왜? 성경을 모르니까 진리가 뭔지 분별을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위험합니까? 사도행전 2장 오늘 보면 42절에 보니까 초대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이 사도들의 가르침을 받아 이 사도들이 말씀을 가르칠 때 잘 받았다는 거예요. 은혜 충만한 교회의 모습입니다. 우리는 말씀을 열심히 읽어서 말씀을 알 뿐만 아니라 그 말씀대로 사는 성도, 이런 성도가 모범적인 성도입니다. 아멘. 세 번째로는 날마다 깨어 기도하는 사람입니다. 오늘 보면 42절에 보니까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이 예루살렘 교회는 그냥 교회 모이면 그냥 얼마나 기도들을 뜨겁게 하는지, 성령 충만을 받기 전에도 오로지 기도하다가 성령을 받았는데 은혜 받았다고 기도 안 하나요? 아니요. 항상 깨어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다니엘은 하루에 3번씩 하나님 앞에 기도했죠. 사무엘은 사무엘상 12장 23절에 보면 기도하기를 쉬는 죄를 자기가 결단코 범하지 않겠다. 사도 바울은 데살로니가전서 5장 17절에 보면 쉬지 말고 기도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기도를 쉬지 말래요. 왜 이렇게 말씀하시느냐 하면 이 기도 자체가 영적인 호흡과 같아. 이 호흡은 쉬면 안 돼. 호흡이 잘 돼야 건강한 것처럼 기도 생활을 항상 하는 사람들이 영적으로 아주 건강해질 수가 있어요. 그런데 호흡을 하다가 말았다. 이 사람은 죽을랑 말랑 그런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항상 시간을 내서 기도할 뿐만 아니라 이 설거지하면서도 기도할 수 있어요. 아버지, 내가 이 그릇을 씻는 것처럼 내 마음을 정결케 하여 주옵소서. 밥을 푸면서도 아버지, 내 남편 이거 먹고 건강해서 오늘도 하나님 영광 돌리며 살게 해주세요. 우리 아들, 딸 이거 먹고 오늘도 건강해서 하나님 위해 살게 해달라. 그냥 밥을 푸면서도 기도할 수 있고 길을 가면서도 기도할 수 있고. 아멘. 항상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과 교제하세요. 교제. 주님, 나 사랑하시죠? 나도 주님 사랑해요. 주님, 이거 어떻게 할까요? 주님 도와주세요. 말씀해 주세요. 항상 기도 속에서 살면 나도 모르는 사이에 경건한 자가 돼요. 아멘. 나도 모르는 사이에 생각하는 거, 말하는 거, 이것이 아주 경건한 자가 돼서 정말 주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면서 복을 받게 됩니다. 두 번째로 왜 쉬지 말고 기도하라고 했냐? 기도는 영적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는 무기가 되기 때문에, 마귀와 싸워 이기는 것은 기도밖에 없어요. 아멘. 야고보서 4장 7절에 보면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피하리라. 마귀를 대적하는 방법이 뭐냐? 기도하는 거예요. 주님 앞에 부르짖어 기도하는 거예요.
교회라고 하는 것은 마귀와 싸워 이겨야 부흥을 합니다. 그래서 이 교회가 부흥하려고 하면 그냥 기도 운동이 막 일어나야 돼요. 아말렉과 전쟁할 때도 여호수아가 나가 싸웠지만 모세는 언덕에 올라가서 두 손 들고 기도했어요. 모세가 두 손 들고 기도할 때는 이겼지만은 팔 아프다고 내리니까 지는 거라. 그만큼 기도가 중요하다는 걸 보여주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교회에 어떤 문제가 생겨도 걱정하지 마시고 기도로 해결하시기 바랍니다. 기도로 해결하세요. 그 IMF 와가지고 그냥 교회마다 그냥 난리가 나고 헌금이 반으로 줄고 난리 났을 때 저는 뭐 했을 것 같아요? 기도운동 일으켰어요. 기도운동. 이럴 땐 기도해야 된다. 날마다 모여서 특별 기도하는 거예요. 대대적으로 그냥 아무것도 걱정하지 마라. 그러면서 기도하는데요. 야, 성도들이 은혜를 받고 그냥 감사하다고 감사헌금이 막 들어오고 그냥 취직이 되고 어떤 장로님은 평생에 이렇게 사업이 잘 된 적이 없대. 아니 IMF가 됐는데 글쎄. 그래서 신문에다 났더라고요. IMF 때 성공한 회사. 그것도 오려 가지고 다녀. 그 신문을. 그게 나한테 보여주더라고요. 얼마나 부어주시는지 그냥 IMF 때 그냥 또 우리 장로님들도 나와 간증을 하는데 막 그냥 병원하시는 장로님은 얼마나 환자가 많이 오는지 그냥 입원실이 그냥 모자라서 쩔쩔맨대요. 그냥 쩔쩔맨대요. 그 IMF 때 그냥 그렇게 하나님의 기적이 그냥 여러분 절대 주권은 하나님의 손에 있어요. 다 망한다 해도 하나님의 축복하면 잘 돼요. 다 죽는다고 하는 병에 걸려서도 하나님이 살리시면 삽니다. 건강해도 죽어요. 자다가도 죽어요. 죽고 사는 건 하나님의 손에 있는 것. 그러니까 우리는 모든 문제를 염려하고 의논하지 말고 입 다물고 그냥 기도하는 거. 기도하는 거. 아멘. 기도하다가 보면 믿음이 생기고 믿음이 생기면 기도에 기적이 일어나요.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이 없다 그랬잖아요. 놀라운 일이 막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IMF 때 그냥 막 얼마나 뜨겁게 기도했는지 막 헌금이 2배로 나와 막 그냥 뭐 20%가 늘고 막 늘어. IMF인데 늘어. 우리는 모자라는 게 아니라. 또 그냥 IMF 때 망한 사람 많잖아요. 그러니까 그냥 땅도 그냥 싸게 사달라고 막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돈 없다 그랬더니 수영록교회가 왜 돈이 없냐? 부산 시민들이 수영록교회는 부자인 줄 알아. 정말 없다 그랬더니 에이 뭐 없냐고. 이 땅 가진 사람들이 와서 그냥 사달라고 데모를 하네. 그 없다 그랬더니 3분의 1 값으로 싸게 해주는 거야. 그 지금 그 성전 큰 성전 지은 땅을 평당 300만 원씩에 샀어요. 지금은 아마 1억 가까이 될 걸. 강제로 하나님이 막히 기도하는 교회를 축복하셔서 막 찾아와서 땅을 사달라고 그러고 우리가 팔라고 한 게 아니고 그 사줬죠. 성도들이 춤을 추는 거예요. 춤을 춰. 이야 어떻게 이렇게 좋은 땅을 샀냐고. 그냥 성도들이 그냥 기쁨으로 열심히 기도하고 헌금을 하는데 그냥 성전을 짓고도 성전 또 지을 돈이 남았어. 세상에 그런 교회가 지구상에 어디 있어요. 기도하니까 제가 간증거리가 너무너무 많아요. 중국에서 중남신학교라고 큰 신학교인데 학생은 많고 건물이 없는 거, 작은 거예요.
그 총장이 저한테 걱정을 하더라고요. 걱정하지 말라고. 하나님의 일은 돈으로 하는 게 아니라 믿음으로 하는 거라고. 돈 걱정하지 말라고. 돈을 쌓아놨다고 생각하고 원하는 대로 그림을 그려봐라. 그랬더니 기적이 일어났어요. 뭐 교수, 학생, 그 도시에는 교회마다 기도 운동을, 기도부터 학교를 위해서 기도해다. 그랬더니 어떤 사람이 15,000평, 그것도 그냥 큰 대로변에 있는 큰 땅을, 그래서 학교 지으라고 준 거예요. 예수도 안 믿는 사람이. 그런데 돈이 있어야지. 제가 돈 걱정하지 말라 그러니까 400억, 우리나라 돈으로 400억 예산을 해서 그냥 기가 막힌 건물, 그걸 갖다가 다 설계를 해놨어요. 걱정하지 말고 기도하라고. 그랬더니 이 땅 바친 부인이 카나다에 아이를 유학 보내는데 늘 갔다가 거기서 예수를 믿어가지고 이 돈 많은 이분들이 글쎄 이 부인이 180억 헌금을 했어. 그런데 그 성에서 공산당 석이 제일 높은 분이 자기들도 180억 해주겠대. 그게 360억 들어왔잖아요. 빨리 시작하라고. 빨리 시작. 나머지 걱정하지 말라고. 완공을 해가지고 저보고 와서 빨리 헌당식 하자고. 이게 중국의 소문이 쫙 나니까 신학교만 하다 제가 가서 집회할 때 보면은 그림 그려놓고 학교 짓기 원하는데 그 땅에 가서 기도하자고 그래서 같이 기도하고 그래요. 하나님은 살아계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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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능하신 분이에요. 여러분 교회가 이런 체험을 해보세요. 그냥 믿음들이 그냥 얼마나 커지는지. 그냥 간증거리가 너무너무 많아지는 거예요. 돈 걱정하지 마세요. 큰 꿈과 비전을 가지고 그림을 그리세요. 앞으로 이 교회가 이 강남의 최고로 모범적인 교회가 되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그림을 그리고 기도하기 시작하세요. 자, 따라서 합시다. 우리가 기도하면 하나님은 우리를 위해서 일하신다. 내 손으로 일을 해봤자 얼마나 하겠어요? 무슨 힘이 있어요?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의 큰 손이 계명교회를 붙잡으시고 인도하시고 역사하신다면 불가능이 없어요. 불가능이 없어요. 못하실 일이 없어요. 저는 목회를 그렇게 해요. 헌금 작정도 한 번도 안 시켰어요. 44년 동안. 언제나 자원해서 기쁨으로 헌금하고 싶은 사람만 하라고. 빚이 있는 사람은 빚부터 갚으라고. 하나님이 주시면 하라고. 주시면. 그러니까 없어도 괜찮아. 하나님이 주시면 내가 이렇게 헌금하겠습니다. 그렇게 혼자서 마음에 작정하고 기도하다가 주시면 하고 안 주시면 하지 말라고. 그러니까 아무도 모르죠. 각자 비밀이 있죠. 그런데 지나고 보니까 언제나 차고 넘치고 그러니까 뭐 그냥 12층 빌딩도 하나 사고 15층 빌딩도 사고 교육관도 9,000평이나 짓고 그러고도 또 남았어. 지금도 남았어. 평생 오병이어 기적과 같이. 아멘. 먹고도 12방울이 남는 그 축복을 우리 계명교회도 받을 줄 믿습니다. 여러분 교회가 문제가 생겼을 때요 다른 방법이 없어요. 입 딱 다물고 기도만 하세요. 그러면 우선 문제가 소문이 안 나잖아요. 그러면 일반 성도들이 우리가 편안한 줄 알고 편안하게 은혜만 받았잖아요.
그런데 요거 말을 자꾸 하다가 보면 덧붙이고 과장하고 이러다가 보면 상처도 주게 되고 그냥 서로 그냥 상처 주고받으면서 교회가 아주 그냥 쑥밭이 돼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마다 저렇게 그냥 마귀의 밥이 돼가지고 교회마다 손해를 보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문제는 말하지 마세요. 뭐만 해요? 입 다물고 기도만 하세요. 그러면 주님이 문제가 없어지게 하든지 해결해 주시는데 하나도 걱정할 필요가 없어요. 우리 교회 연세 많은 7, 80대 그 남자 팀들 모임이 있는데 그 회장이 울산대학교 총장까지 한 분인데 저한테 와서 그러더라고요. 목사님, 우리 늙은 사람들이 모였는데 어떤 한 사람이 교회에 대해서 말을 하려고 그러니까 입 다물고 기도하세요. 원래 목사님 뭐라 그랬어요? 그래가지고 그래서 옆에 분이 그렇게 막아서 그래서 그렇게 하더래요. 그걸 회장님이 와서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이야, 참 고맙다. 그러니까 교회가 몇만 명 모여도 말썽도 없고 시끄러운 것도 없고 항상 행복하고. 아멘. 시간이 많이 돼서 그만할게요. 여러분, 오늘 말씀 생각하면서 결심하세요. 아버지, 내가 정말 이 교회에 모범적인 성도가 되게 하셔서 항상 주님을 기쁘시게 되며 살게 만들어 달라고. 우리 두 손 들고 주여 한 번만 외치고 기도하겠습니다.